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elbow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관절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주관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마디촌자가 있고 다룰자가 있습니다. 육다루로 볼 수 있겠죠. 마디와 관련된 육체 이런 뜻이겠죠. 자, 마디촌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어디에 못이 박히셨죠? 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것이 마디다라고 했죠. 옆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분, 인간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자, 그분이 못을 박혔을 때 이렇게 팔이 쭉 펴지겠죠. 그죠? 자, 그분이 마디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발에 그죠? 못이 박히는 거죠. 왜 이렇게 팔과 다리에 손에 못이 마디에 손이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가 그분이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발로서 포악한 발로서 사람들 죽이는데 피를 흘리게 빠른 발이 되었을 때 그걸 대신해서 그분이 못이 박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마디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과 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을 든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성경에서는 해와 달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를 섬기게 만들고 달을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나무와 같다 이러면은 나무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패턴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오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달과 육달을 같이 쓰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달과 같으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해를 그다음에 이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보면 해를 옷 입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발에 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발이 달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달과 같은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읍을 달의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곳에 오시는 분이 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오시지요. 똑같이 예수야라는 분이 달의 성읍에 오신다. 그 여리고가 뜻하는 것은 세상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그 발이 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으로 가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 성으로 가는 그 백성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군사들의 수족이 찔리셨다. 이 병정할 때 장정 정자가 보이죠. 병정들이 이분을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분을 십자가에 달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열폭의 성막의 휘장처럼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땅에 피를 흘렸다. 유월절 전날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덮었다. 자, 여기 골고다 언덕 기슭 엄자가 보이죠? 그 위에 이제 해와 같으신 분이 십자가에 갈고리 같은 휘장에 달리시는 것처럼 달리셨는데 그분이 해가 빛을 잃을 때 부러지졌다는 거죠. 어떻게 손이 못이 박힌 상태로서 부러지졌다는 거죠. 물의 흑음과 빽빽한 구름이 임하였죠.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깊은 물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죠. 우리의 손이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손이 못이 박히시는 거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 발이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박히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손은 깨끗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 말을 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나의 손은 깨끗합니다. 나는 포악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손을 펴고
지성소를 향하여 마른 땅같이 부르짖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줬죠. 그분이 수족이 그 마디가 십자가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손이 펴지는 거죠. 몸이 처지면서 손이 펴지면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 때 옆에 아론과 홀이 잡아준 것처럼 손을 펴고 팔꿈치를 펴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깊고 큰 물에 내가 잠겨 있습니다.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으로 의로운 종을 내 손은 죄가 없는 의 손을 붙잡으셔서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끌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와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팔을 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서 마디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래서 팔꿈치가 펴지셔 가지고 손을 번쩍 들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순히 손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손을 들 때에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그 마귀 세력들에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크게 부르시고 그분이 운명하셨다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해와 같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그곳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펼 때에 그분이 수족이 찔려서 손을 펼 때에 관련된 육체가 뭐냐? 그분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관련된 육체가 뭐냐? 팔꿈치라는 거, 주관절이라는 거죠. 엘보라는 거죠. 팔꿈치를 펴고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오른손을 펴고 팔꿈치를 펴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그분이 구원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 그 수족이 찔려서 특히 마디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서 팔이 펴졌겠죠. 팔꿈치가 펴지면서 아버지 내가 손을 펴서 지성소리를 부르짖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그분을 구원하셨다. 그때 관련된 육체가 뭐냐? 팔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